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부터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셔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또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님을 또 우리가 더 아는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아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함께하고 있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어.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어. 이 시간 우리를 우리 스스로보다 잘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할 텐데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너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 부르신 주님, 그 사랑의 음성을 기억하며 함께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의지함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을 부르시는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머 배는 가운데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지금 읽은 이 말씀 가지고 실패해도 괜찮아 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객관적으로 실패한 것을 두려워하죠. 주원이 실패하는 것 두려워하세요? 왜? 패스. 왜 실패하는 것이 두려울까요? 은야가 왜 실패하는 게 두려워? 상실감과 그다음에 한 번 더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들. 그래서 그렇게 다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실패하는 것이 두렵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이제 실패하는 것으로 지금 은혁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실감,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한 번 더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번에 잘할 걸 뭐 이런 생각들로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이 나의 실패로 낙심하고 다른 사람이 나의 실패로 실망하는 것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개인적인 이유에서는 개인이 느끼는 상실감이나 상처인 거고,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실패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낙심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망하는 것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거 사실 이 실패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이제 더욱더 어렵게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고 이런 실패를 두려워할 수 있겠지만 이걸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이것을 쉽게 이겨내는 사람보다는 이것이 이제 2차, 3차 후유증으로 확대되어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제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냥 괜찮아 이번 실패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걸어갈 때 그냥 잠깐 뭐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일어나서 털고 일어나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거 가지고 무릎이 깨졌느니 못 뛰느니 못 걷겠느니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이런 표현들을 하는 그 애기들처럼 나이를 먹어도 그런 식으로 응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뭐 꾀병이다라기보다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실패 한 번으로 인해서 몇 달이 갈 수도 있고 몇 년이 갈 수도 있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실패 한 번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패하는 것이 이제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삶은 그렇다 치더라도 신앙생활은 어때야 할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제 다 듣고 토론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넘어갈게요. 그냥 계속 이야기를 이어간다면은 신앙생활을 성공과 실패로 만약에 나눈다고 했을 때 다들 성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겠죠? 맞죠? 신앙생활 성공해야 되죠. 예배 성공해야 되고 실패하면 안 되잖아. 예배 성공해야 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계속 태어나서부터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계속 자라왔고 청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힘들어하는 기색을 보이면 왜 믿음 떨어졌어? 좀 어려워하는 거 보이면 믿음 떨어져서 그렇지. 믿음이 떨어져서 그래. 이런 식으로 말을 계속해서 듣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것들을 이제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삶이 좀 힘겹다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문화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삶이 힘겨워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신앙생활에 실패했다라고 다들 판단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거예요. 그럼 다시 질문. 신앙생활을 성공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성공해야 될 것 같은 건지 성공하지 말라는 건지 더 헷갈리지죠. 하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것은 실패라고 할 수 없어요. 또 삶에 있어서도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이제 하는 것으로 힘들어하고 살면서 여러 가지 실패들이 이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실패라고 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삶을 어려워할 수도 있고 삶에서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걸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실패했다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리고 반대로 열심히 잘한다 해서 뭔가 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잘한다 해서 성공했다라고도 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성공이고 뭐가 실패일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요.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간략하게.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이제 배로 이동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 남으셔서 이제 자신들을 따라왔던 그 군중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시는 내용이에요.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이게 돌려보내시는데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요.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시면 시간이 흘러서 제자들을 태운 배는 바다 한복판에 위치했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했어요. 말씀에. 그리고 또 시간이 흐릅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려서 이제 밤 사경이라고 하는 건 새벽 4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1경이 1시다 2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한 건 아니고 그거는 계산한 법은 내가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겠지만 새벽 4시쯤 정도 되었을 때 제자들은 여전히 이제 배를 타고 노를 젓고 가고 있었는데 바람이 역풍으로 불어서 굉장히 힘겨운 시간이었죠. 계속해서 노를 젓는데 바람이 역풍으로 오니까 이 힘이 2배, 3배로 들 거 아니야. 그래서 계속 힘들어하고 있었었는데 이때 갑자기 예수님이 딴 하고 그 자리에 딱 등장을 하신 거예요. 뭐 이상하죠? 지금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 잘 따라왔으면 기원아 뭐가 이상해? 뭐가 이상하지? 뭐가 이상해요? 지금 목사님이 뭐가 이상하다고 할 것 같아?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셨죠? 어디 계셨다라고 했지 내가? 예수님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다 그랬지? 말한 지 1분도 안 지났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셨을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딴 하고 나타났을 때 엄청나게 놀래가지고 유령이다 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정말로 놀랬어요. 본문에도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질렀다 라고 했던 게 예수님이 이 자리에 갑자기 딴 등장한 게 이 제자들한테는 유령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엄청나게 놀란 일이에요. 왜 그랬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물 위에 둥둥 떠 계시거든. 물을 위에 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봐도 유령 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이 어디 계셨다라고 했지? 산에 계셨어요. 안 따라오시고 산에 계셨어요. 근데 지금 거의 밤 사경 새벽 4시가 될 정도로 밤새도록 제자들은 이 노를 저어서 이동을 했는데 이 곳에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을 한 거지.
안 놀래지 나한테는. 뭐 물론 놀랄 것 같지는 놀랄 만한 이야기가 아니라 워낙 이런 뭐 무슨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만화나 그런 것들이 하도 많아서 그냥 성경도 뭐 똑같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이게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고 물론 목사님도 그닥 놀랄 일은 아니라 싶었는데 제자들은 정말 화들짝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들이 밤새도록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 딱 등장을 하는데 물 위에 둥둥 떠 계시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유령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화들짝 놀란 거죠. 예수님은 이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게 굉장히 웃긴 표현으로 번역을 했는데 내니가 뭘까 다스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가 뭘 것 같아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뭘 것 같아? 지금 눈만 한 50번 깜빡거린 것 같은데. 안심하라, 나야.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나야. 두려워하지 마라는 뜻이에요. 근데 내니라고 번역을 해서 굉장히 좀 뭔 소린가 싶기도 하고, 뭐 물론 그냥 딱 봐도 나야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이제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에 올라타세요. 올라타시자마자 이제 역풍이 불던 그 바람이 잔잔해졌고 이제 갑자기 평안해졌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 또 놀라요. 예수님이 자신들과 같이 안 계셨을 때 역풍이 불어서 엄청 힘들어 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유령처럼 등장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배에 타시니까 갑자기 바다가 바람이 잔잔해졌다는 거에 또 한 번 놀래죠.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을 찾아서 읽어볼까요? 한번. 51절과 52절 오늘 말씀 51, 52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놀랬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그냥 너무 갑자기 딱 등장해서 이렇게 한 것처럼 놀랬다라는 표현보다는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오히려 굳어졌다라는 것인데 제자들이 심히 마음이 요동친 거지. 이 사람 뭐지? 이거에 있어서 심히 요동친 거예요. 바로 전에 있었던 그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해서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때부터 제자들이 마음에 믿음을 가진 게 아니고 제자들이 마음에 의심, 근심, 이상한 생각들을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엄청나게 그것을 불어나게 해서 다 먹였으면은 사실 와 대박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고 지금은 또 물 위를 걸으시면서까지 바람이 잔잔하게 하시는 그 배에 타서서 그렇게까지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제자들은 마음이 더 불편해졌다는 거지. 뭐지? 오히려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역으로 이제 제자들은 더 두려워졌다라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사실 제자들이 실패한 것이라고 표현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실패한 것으로 표현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귀로 들은 게 아니라 눈으로 봤잖아. 우리는 귀로 듣고 있음에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믿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실패한 모습들을 오히려 보여주는 거죠. 그럼 제자들은 이제 실격일까요? 실패하면은 뭔가 실격인 건가? 믿음이 떨어졌으니까 실패인가? 두려워하니까 실패인가? 마음을 강하게 하지 못했으니까 실패인가요? 실격인가요? 하나님이 실패한 걸로 평가하고 실격 처리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들이 중간에 성공한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실패한 이야기만 들어가 있어요.
실패한 이야기만 계속해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성경이라고 하는 게 믿음을 강조하는 책이었다면은 믿어야 돼, 믿지 않으면 죽어, 뭐 이런 식으로 믿음만 강조했다면은 마가복음은 빼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제자들을 비롯해 사람들이 전부 다 믿음에 실패한, 예수님이 원하신 믿음을 갖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이상한 믿음을 갖든지 아니면은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이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바로 눈앞에서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었잖아. 예수님을 못 믿고 마음에 심히 두려워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마가복음이라는 책 자체는 사실 믿음을 강조하는, 성경이 믿음을 강조한다라면은 빼버려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왜 이렇게 실패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써놨을까? 그거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별 볼 일 없이 실패했으니 실격이 아니라 기준을 믿음으로 잡고 실패했으니 얘네들은 탈락이야 이런 걸 기록한 게 아니라, 사람이라면, 동물이 아닌 사람이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한편으로 성공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요구하시지도 않아요. 요구하시지도 않아요. 제자들은 언제까지 실패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때까지 실패해요. 중간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미션을 수행할 때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믿음에 실패한 경우는 거의 성경에 허다합니다. 마가복음에서 거의 전체적으로 제자들은 계속해서 실패해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버렸었을까요? 실패했으니까 얘네는 내 제자가 될 그게 안 돼. 형편없어. 너넨 가.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셨어? 아니죠. 안 버리셨어요.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제자들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때 새 사람으로 변화된 이 제자들은 이후에 실패하지 않아요. 믿음에 성공한 사람들이 되어 있어요. 자신의 생명까지 다 걸 정도로 믿음에 성공한 사람들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의미냐? 그때까지는 실패가 용납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실 때까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옛사람인데, 옛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거 허용한다는 거지. 용납한다는 거지. 그걸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고 뭐 어떻게 하시는 게 아니라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현재까지 이 제자들과 이 육신을 입고 함께 계시잖아요. 함께 있으시면서 이제 그들의 믿음과 삶을 지탱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들 괜찮아, 내가 있잖아.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되고자 하는 대로 될 존재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되고자 하는 대로 될 존재이시다. 이게 어디에 또 나와 있냐? 구약의 출애굽기에 모세를 만나 주셔서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하신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거야 라는 표현이에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실패만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한테 괜찮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말 실패만 계속하고 하고 있는데도 괜찮아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내가 다 감당할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공도 삶의 성공도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기준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삶이 실패해도 괜찮아요. 믿음에 실패해도 괜찮아요.
근데 딱 한 가지 실패하면 안 되는 거 있어요. 제자들은 이렇게 너무 놀랐죠. 예수님이 뭐 공중에 떠 있고 막 그렇게 식에 있어서 도저히 상식으로 본인들의 이해선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 너무 놀랐잖아.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 떠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왜냐면 진짜 너무 무서운데 이런 존재였다고? 내가 생각하기 이 정도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존재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너무 무서운데 안 떠났다는 거지. 그래서 무슨 말이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 실패할 수 있고 삶이 실패할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내가 내 발로 떠나버리거나 한다라는 것은 그건 실패예요. 성경에서. 내가 잘할 수 있고 못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다 하나님은 상관 안 하세요. 근데 딱 한 가지 떠나버리는 건 그냥 실패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다시 찾으시는 분이시지만 떠남과 동시에 그 어떤 안전한 그 게임으로 치면 쉴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내가 모든 공격을 내가 다 받아내야 되는 거지. 쉴드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쉴드가 나를 보호해 줄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올바로 잘 믿든지 잘 못 믿든지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다라면은 그 쉴드 안에 들어가 있는 거겠지만 내가 내 발로 나갔으니까 모든 공격은 다 내가 받는 거지. 모든 공격은 다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실패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꾸역꾸역 따라가고 있다라면은 어느 날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제 더 이상 믿음에 실패할 일 없고 삶에 실패할 일 없는 사람으로 바꿔 주십니다. 그때까지 실패는 용납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오늘이길 바라면서 계속 매 예배 때마다 오셔서 예배할 때마다 그렇게 예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게 되질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한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그때 가서 내가 새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나는 그때 가서 믿을 거면은 나는 그 기간 동안은 이 안전한 곳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삶의 이 세상의 모든 공격은 다 내가 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꾸역꾸역이라도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한다라면은 그 안에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실패는 용납해 주셔서 계속해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라면 또 한 가지 놓치는 거는 이건 실패는 아니지만 놓치는 거는 하나님과 친밀함은 놓칠 수 있어요. 친밀함은 놓칠 수 있어요. 그분과의 친밀함은 경험한 사람만이 경험해보고 난다라면 그거에서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사람의 그건데 그거를 경험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안심하라 나야 두려워하지 마라고 매번 어떤 매 순간마다 나를 그렇게 나의 실패를 용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뭔가 잘못할 수 있고 오늘 내가 실수할 수 있고 내가 실패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그분을 떠나가시지는 마세요. 그렇다라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믿음에 성공한 사람, 삶에서도 성공한 사람으로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께 다 맡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실패할지라도, 내가 믿음에 실패할지라도, 내가 그 어떤 것에 있어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평안함을 얻고 편안히 쉬고 그렇게 나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주님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잘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무언가 결과를 만들어내라고 요구하시지도 않으셨으며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아버지 그런 마음에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아버지 그 피곤하고 지치고 용감함이 아버지 우리의 삶인지를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지탱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용납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여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실패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어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 안에서 평안한 안식을, 편안한 쉼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귀한 헌금으로 드린 손길들 주께서 받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더욱더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겼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